자,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화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하셨습니까? 예. 네, 그러고 그러시네. 예, 우린 참 선택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훌륭한 대통령을 선택하는 조건이 첫째가 건강이고 두 번째는 비전이고 세 번째는 설득력이라고 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일생 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이 들리는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다. 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찬송의 떡집에서도 이제 그 말씀이 안 들리더니 영적으로 멸시받는 땅이 모압 땅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미가 즐거움과 희락이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과 희락의 사람이니까 굉장히 믿음의 가문, 유력한 가문에서도 너무 즐거움과 희락의 사람이라서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예. 근데 거기 그 원문에는 두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여기 개역성경은 두 아들인데 원문에는 두 아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 때부터 말씀으로 키워야 하는데 말씀의 집에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세상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과 희락의 성격으로 그냥 고난을 너무 잘 헤쳐나가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이 하나가 죽어도 안 되고 둘이 죽기까지 이제 말씀이 안 들린 사람이 나옴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다. 착하고 성격이 너무 좋으면 인생이 심각하지가 않아서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고난에도 그냥 이 성품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택자이다 보니까 너무 심한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전 우리 주식집사가 진짜 10년 동안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분이 택자가 돼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예. 본인은 루시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절대로 그분이 사는 주식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택자이다 보니까 10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연봉으로만도 수익권 살 수 있었는데 결국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도 이분도 성격이 얼마나 낙천적인데요. 예. 나오미도 성격이 낙천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고통은 그 귀먹은 사람의 마이크라고 그랬거든요. 하도 안 되니까 점점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점점 더 갔는데 더 큰 흉년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 택자가 돼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 2주일 전까지만 해도 강팍했는데 뭐가 완전히 망했는지 오늘은 얼마나 이렇게 순한 양같이 말씀을 들으시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 한번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예, 우리도 교회에서 집사님 달라지면 다 달라진다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천국 가시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달라지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는 소식이 지금 들렸어요. 권고는 방문하셨다는 또 이제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니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모압 땅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처음으로 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유력한 가문에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피 한 방울 찔러도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항상 즐거움과 희락의 표정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말씀이 들린 거예요. 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는 유턴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드디어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드디어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예. 여러분 아직도 유턴을 못하고 변명이 많고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더 손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 우리의 세상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그 축복은 도리어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흉년으로 하나님의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은 그래도 우리들 교회를 안 떠나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거라고. 예, 맞아요, 그죠? 안 떠나고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돌아올 걸 저는 믿지요.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은 나중에라도 돌이키는 과정이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한테만 들리는 거잖아요. 들어뒀기 때문에, 옛날에 들어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졸음이 오던 어쨌든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거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힘들 때는 이 마이크가 이제 아주 그냥 마이크처럼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정말 말씀이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좋은 소문이 모두에게 들려서 유턴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 두 번째는 정말 말씀이 들리는 선택은 자유의지로 또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신다. 따라하세요.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신다. 7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빨리 읽겠습니다.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인하여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너희는 모압 너희 남편 어머니 집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 돌아가라 막 돌아가라.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서 계대혼인으로 너희한테 줄 아들이 없다. 오늘 밤에 내가 아들을 생산한다 해도 그걸 기다려서 너희들의 신랑이 되기에는 너무 멀다. 어떻게 기다리겠니? 예.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슬프다. 이러면서 돌아가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좋은 말씀의 떡집 찬송의 떡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혼자만 돌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왜 며느리들 보고 자부 보고 자꾸 너는 같이 가지 말자 이럽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큐티예요. 왜 이렇게 좋은 길인데 아니 여기가 같이 예수 믿고 가자는 건데 왜 나오미는 자기는 회개했는데 그렇게 같이 가자고 안 그러지?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문이 드셨습니까? 예, 의문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제가 그러니까 큐티를 이렇게 하게 된 데는 항상 이런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 여러분들 처음에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고 나면은 너무 좋아서 막 마음껏 권하잖아요. 아침에 우리 기도하시는 함집사님은 자기는 막 너무 첫사랑이 좋아서 다른 분들이 나와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막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으면은 막 같이 가자고 권하는 거예요. 이 좋은 회개에서 유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게 될 때까지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쳤으며 남편 두 아들 이룰 때까지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렸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얘네들은 불신인데 이거를 그냥 가자고 해서 갈 일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보장이 돼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도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남편 잃고 아들을 잃은 세 과부가 들어가면 얼마나 혀를 다 끌끌 차겠습니까?
게다가 결혼은 거리가 멀은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자기 자부들하고 누가 이스라엘 청년들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길을 봐도 깜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다가 나오미가 가자고 하는 이 믿음의 좋은 땅은 자신은 이미 떠났었잖아요, 옛날에. 아니 그 좋은 땅을 옛날에 자기는 왜 떠났냐? 그리고 떠나고 나서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고 남편 죽고 아들 죽은 거밖에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더더욱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놓고 걸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자기는 확신하고 가지만은 자부들은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부들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은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빨리 만나면 좋겠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부들이 택자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실 거다,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믿었어요. 그는 내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재생의 길을 열어주려고 애쓰는 이제 매력적인 그 시어머니 역할로 돌아온 거예요. 인격적으로 접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가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 어떤 이렇게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7세기 어느 수녀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된다는 치명적인 버릇에서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칭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이제 신앙이라는 건 항상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며느리들하고 같이 가면 좋죠, 그죠? 외롭잖아요, 이 길이. 그렇지만 자부들을 위해 좋은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갈 길은 이타적이고 야망이 아닌 사망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야망이 아닌 사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이 길은 너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고 간절한 심정을 지금 전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부들이 내 옆에 있어 주기만을 바라지 않고 객관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의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아서 가는 건 온몸으로 보여주잖아. 근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너의 자유의지로 선택해라. 여러분들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먹지 말라고 봉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너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안악자손은 장대해서 도저히 절대로 올라가 정복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온전히 신뢰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유의지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은 또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우리를 택자라면 훈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결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다음서부터 믿음에 결혼을 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자부들의 믿음이 각각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는 거,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신결혼을 하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우리 집은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하세요. 나는 주님을 믿고 가지만은 당신이 육신적으로 고생할 거를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믿음만 있으면 됐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완고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이 길이 좋지만은 너희들이 가기에는 어렵다.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외세 면접을 볼 때도 항상 솔직하고 진솔한 것이 항상 제일 최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할 때 처음 자부가 우리 집에 온 날, 제가 처음 온 날 이랬어요. 누가 우리 아들하고 살아줄지 지금부터 미안하고 매우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또 결혼 전에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언제나 하시라도 그만두거라. 그만둘 길은 결혼 전이다. 그래서 결혼 전날까지도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둘이서 싸움만 했다고 하면 그만둬라. 예, 나중에 더 싸운다. 그만둬라. 이 얘기를 하도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둘이 싸울 때 늘 난 책임 없다. 난 미리 다 말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찌나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 좋은 걸 왜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결혼 전에도 그냥 그 시어머니들이 그냥 며느리 짜려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줄 아냐. 우리 아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넌 우리 집에 시집 잘 왔다. 이런 얘기를 잔뜩 해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바보예요, 바보.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하고 다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랬는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살면 힘들다고 미리 얘기를 해두니까 야, 참 엄청 편하고 좋대요. 항상 저는 면했어요. 모든 책임에서. 나는 그걸 알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는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사실 가장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저 이제 참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랫동안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던 그 준비 기도회를 이때쯤 했거든요. 10월 달에 준비 기도회를 할 때 이 시점에 룻기 묵상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한 묵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에스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룻기 묵상을 하면서 교회 인도함을 또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 들었잖아요. 저도 여자의 남편도 없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내가 개척준비위원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개척준비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물 것도 없이 지금 돌아가는 나오미의 심정으로 떠나는 그 목회의 길이 바로 저의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이 땅에서 또 한국 교단에서 여성 목사의 위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생기는 게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나마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목사까지 돼서 게다가 또 무시까지 받을 게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교수님으로 불리지 왠지 그냥 그게 너무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여성 목사라는 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너무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는 또 저를 따라올 사람도 그 없는 길이고 같이 와서도 안 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길이기 때문에 지나가 보아도 이 길은 가야 할 길이었던 거예요. 예. 이제 제가 평신도 큐티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냥 감히 이렇게 본당에서 막 큐티 모임을 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제가 황송스러운지 그만두라고만 하지 않으면 하여튼 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그렇게 섬기고 가는 게 너무 이제 감사해서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게 있잖아요. 사람이 교육관에서 본당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제가 이 평신도도 아닌 것이 사역자도 아닌 것이 포지션이 애매하게 됐고 거긴 타교인도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저에게 직분을 주기가 참 애매하고 서리 집사로서 이 큰 일을 하니까 그땐 선교회도 아니었었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누가 신학을 하는 사람도 없고 점점 이상한 일이 계속 제가 13년을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신학을 안 하면은 평신도가 이렇게 성경을 인도하는 거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50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교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큐티모밀 인도하려고 신학을 하라는 이런 이제 교회의 권유에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하고 나서도 저를 또 아무도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는 이제 전도사 이렇게 파트건 하나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제가 보니까 큐티 모임이나 전도대회를 통해서 많은 불신 영혼들이 영접하는 역사를 제가 많이 이렇게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 하는 큐티 모임 매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오는데 주일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불신자를 내가 전도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뭐 협동이건 파트건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 칭호를 하나 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무도 저를 써주는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큐티 선교 이사회의 안건으로 제 사역을 좀 의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아무도 써주시는 분 안 계신데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그러면 몇 사람 데리고 가정교회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보라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자 목사가 참 너무나 목회하기 힘든 풍토니까 이사회가 울타리가 되어서 각 교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이사 목사님들이 우리들 교회를 후원한다고 그 이름들을 주보에 쓰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사님 중에서는 벌써 이 홍정길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이철 목사님은 벌써 원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또 옥하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김인수 장로님도 돌아가셨어요. 10년 만에 벌써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저도 같이 늙어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10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돈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이렇게 교회를 하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제 힘으로 교회를 하겠다고 한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데 롯이 이삭을 죽고 있으니까 마침 보아스가 지나가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때에 맞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도 써주지도 않는데 나는 집사도 아닌 것이 전도사도 아닌 것이 내가 지금 구역장 공부를 또 가야 되잖아. 교회에서는 또 이제 질서에 맞게 그랬는데 그렇게 교회를 하라는 걸 제안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누가 교회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다 거쳤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까지 책 잡힐 것이 없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큐티 모임에 오신 분들에게는 아무도 오지 말라고, 돕는 임원들에게조차도 오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신자들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하고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불신자들을 소개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제가 교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근데 전혀 개척기도 준비회까지 아무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는 그 교회를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내일이면 주일인데 내가 오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도 안 올 것인가. 이것 때문에 갑자기 참 외로워지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 주일이 돼가지고 정말 힘들고 환난당한 이런 분들 중에 싱글자매 몇하고 이제 열세 가정이 온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힘든 분들이 진짜 주로 오는 거죠. 근데 제가 섬기던 본교에서는 제가 25년을 섬겼지만 온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리어 제가 부담을 덜게 되었어요. 단계마다 순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부흥을 해도 모두가 축하해 줄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왔기 때문에 나옴이라고 두 자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굳세게 만류하는 것은 이 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 김양재라는 사람이 좋아서 왔다가는 정말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는 거죠. 건물도 없지요. 뭐 교회도 없는 거지. 여자 목사지. 거기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모임에 1000명이 모였어도 막상 교회를 하자고 하니까 온 사람이 그렇게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저는 근데 그걸 미리 알았어요. 전 큐티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많이 와도 안 되고 이제 섬길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보내주세요. 큐티 선교회를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니까 이거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영혼고운과 가정중수 말씀 묵상을 위해서 저의 몸이 쇠하여 가도 사명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창립 예배 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우리들 교회 그 창립 예배 축사를 하시면서 여성 목회자 가는 교회는 거의 이렇게 신유나 이제 어떤 기도원 이런 것에 치우치는데 큐티로 목회를 해도 말씀으로 목회를 해도 부흥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성 목회는 안 되고 말씀 큐티 목회는 안 된다는 거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이런 축사를 해본 적이 없지만 이 교회는 수적으로도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사를 해 주셨어요. 그 홈피에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들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켜 주셨어요. 제가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고생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천국의 상가는 정말 견줄 수가 없는 이렇게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고달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또 돕는 손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렇게 좋은 교회를 통해서 제가 평신도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또 큐티 선교 이사님들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를 전도사로 이렇게 안 써주신 것은 그러니까 전도사 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를 안 써주셨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써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또 못했을 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라.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라.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10년 후에 이거를 다시 읽으니까 제가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말씀 인도 따라 이렇게 왔는데 야 진짜 아무도 없는 이 길에서 10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추스르게 하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우리 집에서 시작한 우리들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그냥 헌금 하나 안 하고 말이죠. 정말 희문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진짜 여러분들은 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그걸 그러니까 맨날 어디서 목사님이 해올 거다 뭐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내가 할 게 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회문고등학교도 주시고 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라고 그랬는데 선택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세 번째는 사망과 생명의 선택은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사망과 생명의 선택은 이렇게 회개해서 그냥 자기 죄를 보고 그래서 그냥 그 조심스럽게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고 사망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생명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선택을 합시다. 자, 따라하세요. 생명의 선택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에는 두 길이 있잖아요. 은혜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너무 강권을 하니까 룻은 이제 그야말로 떠났어요. 오르바는 떠났어요. 룻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둘이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결국 이제 하나는 떠나고 하나는 이제 남았습니다. 그 결과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반면 룻의 이름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남게 된 거예요. 우리 그 14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항상 입 맞추는 사람을 조심하기 바래요. 그 유다도 입 맞추고 떠났잖아요, 그죠? 예, 입 맞추는 사람, 떠날 사람이군 이렇게. 자, 오르바는 작은 사슴이라는 뜻이 있어요. 작은 사슴은 얼마나 가녀리고 연약하고 이렇게 보기에도 착해 보이는 풍모 아니에요, 사슴? 사슴이여라, 뭐 이 사슴 뭐 이런 또 시도 많은데, 룻은 선한 벗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외모로 가녀려 보이고 착해 보이는 용모를 가지고 그 세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 이름에는 돌아오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오르바의 이름에는. 그러니까 우리 용모에 속으면 안 돼요. 착해 보이는 용모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떠나갔어요. 여기 이제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위클리프 성경 사전에 보면은 거기에 랍비의 문헌을 이용해 가지고 이 오르바가 나중에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누굽니까?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키가 그냥 6규빗 한 뼘이면 지금 3m가 훨씬 넘는, 다윗이 쳐다볼 수도 없는 장대한 그런 장수. 그러니까 오르바가 떠나가지고 세상적으로 너무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장군을 키워낸 엄마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살다가 이제 지옥 갔다. 이게 오르바인 거예요. 아유, 내가 그 큐티 안 하더니 세상으로 일이 너무 잘 풀리는군. 이럴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그 큐티는 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오르바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르바는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었고, 룻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어요. 그 어머니하고 증조모하고 연대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또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늦게 하고 또 이제 골리앗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면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근데 위클리프 성경 사전에는 오르바가 룻과 함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40보를 따라가다가 돌이켜서 그모스 신과 백성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공교롭게도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괴롭힌 날수가 4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 교육을, 그 자녀 교육의 하나인 그 쉐마를 낭송할 때 이 얘기를 꼭 낭송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르바의 길은 멸망의 길이죠. 예, 룻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의 길이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문자적으로 지금 또 듣고, 그럼 뭐야? 그 교회 간 사람은 룻이고 안 간 사람은 오르바라는 거야? 이렇게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큐티 말씀 적용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자유의지를 선택하라고, 그건 재적용인 것이지 그렇게 또 꼬여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떠난 오르바도 남은 룻도 다 착한 며느리로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르바는 친정이 부자여서 돌아갔고 룻은 친정이 가난해서 시어머니 따라갔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친정이 부자였으면 100% 1000% 저는 이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이 가난한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제가 어디에서나 가진 거 없는 사람은 떠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니까 오르바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친정은 부자고 시어머니 따라가는 길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지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르바도 처음에는 믿는 시어머니 따라 나가기로 신앙적인 결단을 했잖아요. 근데 구원은 만세 전부터 예정된 것이지만은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울고 입 맞추고 지금 너무나 교양 있게 2번쯤 강권을 한 다음에 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옳고 그르고 이거를 인간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르바가 뭘 잘못했냐? 나오미가 가라 그러지 않았냐? 시어머니가 가라 그러지 않았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악을 쓰고 쓰면서도 하나님을 붙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그렇게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결국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은혜의 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그 사람은 초대 왕으로 선택이 되었지만은 다윗을 미워하느라고 그 욕심 때문에 비참한 이 멸망의 길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누렸지만 자기 그 돈 은 30냥에 눈이 팔리고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저주의 길을 선택한 것은 자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는 은혜의 기회를 안 주셨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길을 제시했는데 선택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르바가 지금 이제 맨 처음에 나오미가 권유할 때 눈물을 흘리고 따라갔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오미도 룻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진짜 눈물이고 하나는 가짜 눈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눈물을 흘리세요? 가짜 눈물을 흘리세요? 그 우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당체 믿을 수가 없어요. 운다고 그건 저부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다고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또 이제 지지난 주일에 유아 세례 받을 때 우리 S대 출신의 부동산 중독자가 이제 막 회개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을 잘 지키겠고 자기가 그때마다 이제 저 수요 예배 때마다 이 부동산 계약하러 가고 뭐 이제 이래가지고 다 해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했고 우리가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수요일 날 또 예배를 안 오고 무슨 회식을 갔다는 얘기를 제가 목장 예배를 통해서 들었어요. 울면 뭐 합니까? 울면 아니 그게 몇 3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2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수요 예배에 그래서 뭐 그 회사 같은 동료가 아유 그 교회는 맨날 가는 건데 이럴 때는 회식을 가야 된다고. 아니 그 수요 예배 가지도 않는 교인한테 그걸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김 집사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가 봐. 난 그 목장 소식이 날마다 들리는 거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울어도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눈물을 흘려야지 그냥 성품으로 눈물 흘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들 중도에 포기하면 오르바처럼 안위감만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경력으로 뭐 열심으로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도 핑계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내가 생명의 선택을 하는 것은 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은 엄청난 선택은 뭐 하는 것이 엄청난 선택이 아니고 날마다 항상 선택은 순간에 결정할 때가 너무나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지만 순간의 선택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선택에 대한 얘기를 목장 나누면서 제가 여러 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자기 핸드폰으로는 안 되니까 아빠 핸드폰으로 32만 원을 결제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전에도 벌써 이놈이 100만 원이나 그렇게 해서 또 결제를 한 적이 얼마 전인데 또 그래서 핸드폰까지 뺏었는데 또 이제 이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되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에 이놈을 때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딱 우리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간증한 대로 나도 아빠가 너를 잘못 가르쳤으니까 나를 때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처음에는 아빠를 어떻게 때리냐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때리기 시작했어 아들이. 그냥 그 힘센 덩치로 그냥 5대를 때리는데 얼마나 힘껏 때리는지 한두 대 맞으니까 막 으윽 소리가 나는데 그만 때려라 소리도 못 하겠고 그걸 다 맞았는데 때리고 나서 애가 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얘가 변화를 받았구나 했더니 웬걸 그 다음 날 보니까 그대로라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는 구원도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가려고 했는데 애 야단치는 것도 진심이 아니고 남 따라서 때리려고 하니까 정말 그냥 어찌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맞아보니까 되게 아파서 정말 애들은 때리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달았고, 그리고 정말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때문에 분이 나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때리라고 해야 되는데 남들 따라서 때리라고 하니까 그냥 아파서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파서 죽는 것 같으니까 벌써 진심이 안 통하잖아 아이한테.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아들 보고 내가 옛날에 너 때리라고 나를 때리라고 그런 적이 있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또 다 흉내내고 해봤잖아요. 아들아 엄마를 때려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이들 기를 때 이렇게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고 입시 때도 결혼 때도 늘 이렇게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늘 인도함을 받고 사소한 것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선택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 묵상과 나눔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것도 들은 것이 있으니까 흉내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해요. 내 선택을 하는데 공동체는 참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뭐 친정에서 좋아하는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맨날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상대도 안 해주는 상황에서 맨날 집에 혼자 있으니까 막 독도에 혼자 있는 기분이고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 그런데 남편이 아팠다는 거, 허리가 아파서 지금 한 달 보름 기간을 집에서 누워 있는데 자기가 대소변을 받아내지만은 너무 행복했고 내 옆에 남편이 있고 끼니 때가 되면 밥을 차려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의 선택 아니겠어요? 저것이 나를 그렇게 외롭게 하더니 고쌤통이다 어디 시커나 아파버려 이래야 될 텐데 그냥 그랬는데 내가 행복과 불행을 내 마음이 선택했어요. 행복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전 이것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밉고 하던 것이 그냥 집에만 있어줘도 기쁘고 내가 그냥 이 대소변을 받아낼 수 있어서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나눔은 이런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총각이고 아내는 이혼했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들 교회 온 지 5년이나 됐는데도 이 오픈을 서로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무덤에까지 가지고 들어갈 얘기인 거야. 이 집 식구들은. 그래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지금까지 얘기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서로 이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픈을.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고 돌아가셨대요. 아내가 이혼했다는 거. 애들도 지금까지 모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이 원초적인 오픈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처방을 듣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픈이 영적인 선택인지 제가 알았어요. 영적인 선택을 하니까 영적인 처방이 들리는데 내가 육적인 선택을 하니까 육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서 이 목장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오픈하는 것도 엄청난 영적인 생명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중등부 아이가 그 선생님하고 나눔한 것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힘들어? 아무개는 어떻게 힘들어? 선생님 물어보니까 얘가 저는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교회에 잘 적응해 가고 계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나 보구나. 네, 일단 이혼은 안 하겠다고 하셨고 앞으로 교회도 계속 다니시겠다고 했어요. 두 분이 이혼 안 하고 같이 사시는 게 진짜 감사하네요. 이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아이 어머니가 이혼해 줄 테니까 우리들 교회 3개월만 같이 다니자고 하셨고 아버지께서도 내가 3개월 다니고 이혼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10월 초에 이 아이가 이제 이 얘기를 걱정스럽게 목장에서 자기 이제 중등부 나누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예언을 해준 게 있는 거예요. 예언을 했어요. 친구가 뭐라고 이제 예언을 해줬는가 하면 우리 아빠가 진짜 석 달 나오고 이혼을 안 하실까?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 친구가 우리들 교회 파워를 믿어봐. 3개월까지 안 가고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아버지가 변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한 달 만에 이 아이 아버지께서 이 아이에게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려고 우리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 부모 목장도 가서 나눔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나도 느끼는 게 많다. 니네 엄마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감사하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만 저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변한 얘기가 이렇게 중등부 목장에 나눔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와보는 선택이 이게 또 영적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명의 선택으로 바뀐 거죠. 자유의지로 당신 한번 와봐라.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뭐 안 하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도 꽤 와보고 그냥 도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 가정을 살리고 생명의 선택을 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주로 나눔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친구는 우리들 교회 파워를 믿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너무 재밌는 거 있죠. 하나님이 너무 우리들 교회를 막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이부터 엄마 부모에 막 이혼하지 않기로 해서 막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다 그러니까.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우리가 선택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말씀이 들릴 때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권고하고 방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한 사람 잃어서는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까지 다 잃었어요. 예. 그러고 나더니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유턴해서 이제 돌이키는데 이제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를 가르쳐 줬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같이 가야 한다고 편협하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 길이 힘든 길이라고 현실을 직시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고집스러운 신앙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힘든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망과 생명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떻게 선택을 할까 할 때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신앙인격으로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되고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온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 마음 전부 바친 나오리라. 다시 한번 생명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내가 정금같이 나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선택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가장 최고의 선택은 말씀이 들리는 선택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 즉시 돌이키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편협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는 이해와 아량을 보여주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신앙 인격과 자유의지를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내 유익과 욕심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선택을 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내일 2차 항암 치료를 받게 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치료를 위한 목사님의 이 선택이 생명의 선택이 되게 하시고 영육의 회복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한 목사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이 들려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우리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각자 오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 가장 최고의 선택은 말씀이 들리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선택은 회개이고, 회개는 유턴이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방향을 바꾸는 것은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그 이해와 아량의 마음을 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고하지 않길 원합니다. 고집스럽지 않길 원합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강요를 합니다.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날마다 남이 선택해 주는 것을 또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고, 결혼의 책임도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자유의지로 선택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이제 사망과 생명 중에서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 멸망의 길을 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혼과 직업과 이런 모든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가 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이라도 내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목장에 가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이 사소한 것부터 영적인 선택을 할 때, 목장에서 오픈하는 영적인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귀가 완고하지 않을 줄 압니다. 입이 완고하지 않을 줄 압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생명의 선택을 할 때 내가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이 선택에서 사망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